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이 여러분 많은 문제들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사랑으로 붙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얼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정들이 뽑혀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잘 보시고 하루속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여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직장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열방 비장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루속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물건 영권을 허락하셔서 저의 귀한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재정과 환경들 아버지 인할 수 있는 아버지 보수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삶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신희정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동안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보수되어서 정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귀한 날을 주셨사오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 시간 처음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여러분 항상 축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한번 쓰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순간순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2월 달에 여러분 안수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 이제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제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모세가 이게 나갔을 때 아론과 홀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받쳐주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아말렉에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영역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하면 자꾸 우리 삶이 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으면 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죄와 승리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죄와 승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뭔가 간략하게 하니까 죄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결국 성경 말씀 하나의 뜻에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게 거역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다 이야기했고, 또 죄는 뭐냐면 그릇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이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보니까 없다. 죄 아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이야기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계시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특별계시잖아요. 자연계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가 먼저 만물에게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바로 자연계시. 그러니까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는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죄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는 불의에 대해서 하늘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믿고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다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상태는 뭐냐? 예수 믿기 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역사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지.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영을 따라 살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혼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생각, 사고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영적 상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형벌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합격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무엇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그 아들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 왜? 인간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 문제에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다? 아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했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적했으니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죄는 미워하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라. 그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여름 104절 보니까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므로 모든 거짓을 미워하나이다. 말씀대로 막 몸부림치면 죄가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야 하면 여러분 죄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범죄하는 죄는 뭔가? 교만한 죄, 예식하는 죄, 정욕의 죄, 이런 상처 쓴뿌리 이런 거, 만몬 우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기 쉬운 것 중 하나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성경 구절 읽은 내용은 뭐냐면 혀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혀로 짓는 데는 아까 20절에 있는 거 뭐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들은 혀로 짓는 죄들이고 대인관계에서 피할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거 대인관계 속에서는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고로 그러면 이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가? 물론 다윗이 음란의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했잖아요.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시편 101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리지 아니하라. 이 말은 낮고 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아래 행하겠다는 결단한 말. 바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배교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결단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9편에 31절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보는 것이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유혹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유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마치 가락을 불 속에 넣어둔 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같다. 이런 뜨거운 불에 딱 켜놓고 뜨겁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허탄한 것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보는 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32편 5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고 있죠.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범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또 입으로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어요. 미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면 교제를 회복하는데 먼저 누가 먼저를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예배 전에 어떻게 돼요? 예배당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니까 그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가 원망한 만한 일을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죄를 지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5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상대로 공고하라는 거예요. 너 이러이런 죄 저질렀잖아. 근데 만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 사람 입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고도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가 같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변화, 죄에 대한 변화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죄 때문에 굉장히 평생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여러분 잘 보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보면 종과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 종을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종 누구누구야?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 맞게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한테 우리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이는 순종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법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안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고 누가 아래 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얻었어요? 죄로부터 잘 얻었어요. 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가 의의 종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주인이 바뀌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은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 모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외우는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옛날에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사셔. 육체 가운데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주께서 누가 우리 속에 사셔요? 주인이 바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약속된 우리의 세상안에 우리가 세 가지 의무는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즉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혔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다시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아가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 주인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면 무엇을 보겠어? 땅의 육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옛날에 육의 사람에서 이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어느 환경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육의 것에는 너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근데 아직도 육적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면 자꾸만 남이 무엇을 했다,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쏠려요. 요동하는 것입니다. 왜? 옛날 주인이 불리면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난 이미 팔려갔기 때문에 나는 네 주인이 아니야. 나는 새 주인이 있어. 영의 삶을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는 어떤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의 것은 새 주인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예요. 이 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는 하말티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신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순종의 종이다. 의의 종이 되었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다 보니까 여러분은요 영적인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 비해서 죄의 종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가정돼서 이 땅에 열방 가운데 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묶여있던 영역의 문제, 또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며 다윗처럼 이제는 내가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겠다는 이 결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여러분 삶에 묶여있던 것들, 여러분 가정의 삶에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어깨, 무릎, 관절, 소화계통의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등, 목줄기 이렇게 뻐근한 것은 예수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예수를 명령하니 우리 삶에 특별히 눌려있고 사단의 경고에 눌리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수는 예수 명하노니 다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쓰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부유하게 된다고 했사오니 모든 부유함으로 넘쳐나갈지어다. 재정과 환경에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에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가정에 묶여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뭐니 모든 것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비전국 식구들 머리에와 이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